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매일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떡을 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날마다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열심히 그 믿음에 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그 자가 썼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였고 또 그 글을 쓸 때에,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전체적인 모든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중요한 그 이야기들, 그러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적어 놓았습니다. 초기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초기를 보면 초대교회를 소개하면서 많은 역사들 가운데 그가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만을 이 앞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붙들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들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헌금을 떼먹지 말자. 헌금을 떼먹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헌금과 연결되어진 것처럼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헌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떼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던가요? 여기는 다 11조 안 떼어 먹어 보신 분들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주일헌금 안 내고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막 불 내리고 막 이상한 일 생겨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다들 또 겁을 드시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헌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렇게 한 것이 마치 그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한테 벌이 내리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의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만은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만큼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 떼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두려워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소유를 팔았는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32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요, 초대교회에 속한 이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자기들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함께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6절 37절을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면서요, 사도들이 그를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밭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들이 이 구브로에서 났다는 것은 원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의 그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권위자, 위로의 아들. 똑같이 자기들의 밭을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유독 바나바에게,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만 바나바라고 이렇게 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를 높여주었고 그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칭송과 영광을 받고 싶다는 이런 탐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중요한 본질은요, 헌금을 떼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의 출발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어야 돼, 이것을 위해서 그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 이 소유를 판 것이 처음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나도 그 바나바처럼 칭송받고 싶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은 이 요셉의 영광과 이 칭송을 받고 싶어서 그 바나바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그 영광과 그 칭송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것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아서 그 앞에 내어놓는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헌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바나바라고 칭찬하고 있는 요셉의 것과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은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의 칭찬을 얻고 싶어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동원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이 결국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칭송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을 이용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고 싶어서 그 돈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드린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를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칭송받기 위해서 돈을 이용한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돈을 이용한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최고의 목표,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돈으로 가질 수 있는,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적인 썩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 이것의 차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표고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헌금을 내지 않아서 그들이 그런 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은 이 돈이라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이 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그 공동체 속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하느냐가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송해 주는 것을 그들은 갖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를 주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의 물건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냐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삼가 내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그런 척하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더 많이 쌓아서 여러 해 동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근거였고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 쌓아서 몇 해 동안 나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거야. 그 마음에는 이 세상의 것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담아두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두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재물, 세상 것이 가슴에 그 마음에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그 많은 재물이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것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예수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삶의 문제들과 이 세상에 그 묶여있는 얽혀있는 일들과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채워지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 자손들, 이 민족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은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 세워드느냐 하면, 일반 다른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자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방 민족들의 그 여러 신들과 접촉하면서 그 신들 속에서 그 농경 사회에서 그 풍성함을 거두고, 그러기 위해선 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절한다는 다른 신들, 그 바알신이라는 이것을 그들은 풍요의 신들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떠한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갖기 원하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한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분명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았음에도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 그 40년을 지나는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내 가슴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없었던 그 자유를 그들이 얻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유만 얻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고 그들이 지금 비록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에겐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좀 고생하고 여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 약속된 땅이 내가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불평할까요? 원망할까요? 아니,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보면, 조금만 이 아픔도 이 힘듦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린 들어가. 그러니까 참자. 참아야 돼. 아무리 고달파도 참아야 돼. 이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힘들어도 고된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으면 지금 당장 현실에 이 고통과 아픔만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기준으로요. 그런데 과거의 기억도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원래 과거에도 애굽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고 그것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먹었던 것, 어쩌다 한번 좋았던 것 이것만을 기준으로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쩌다 한번 먹었던 그 고기, 어쩌다 한번 좋았던 그 순간들만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움직여가면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서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주를 속이는, 그것도 불사할 수 있는, 참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야 지금 광야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지 마.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우린 가나안 땅에 가.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따르겠냐는 거죠. 내가 뭘 믿고 믿겠느냐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판단과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방향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 천국이 보이면 우리는 현실에서 조금 고달파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덜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내 못 사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여러분, 누가가 왜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그 초대교회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서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 순간에도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렇게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 아프지요. 안 아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요. 그러나 그 아픔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픔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를 또 세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픔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내 손 안에 갖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과 이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돈과 세상과 타협하며 대충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게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